희망의 시대를 열다. 하나님께서는 좀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한나도 대단하지만 오늘 드디어 이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희망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희망의 시대 생각하면은 정말 가을 하늘, 그 높은 그 청명한 하늘 같은 그런 시대를 생각하기가 되는데, 사실은 희망의 시대가 열릴 때는 먹구름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고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이런 시기, 그런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지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서 3대 암흑 시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언젠가 첫 번째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천년의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기독교 전성기인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겠지만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번성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암흑기였다,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타락한 사제들, 그리고 부패한 종교인들이 모든 것을 권력부터 시작해서 다 잡고 있어가지고 왕들도 교황에게 엎드려야 됐고, 교황이 인정해줘야 왕이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절대 권력을 종교에서 가졌지만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암흑기였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간 우리 중간기라 부르지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지만 또 한 번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하지도 않은 그 400년간을 침묵의 시기를 또한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희망을 열어주셨죠. 그 이전 구약시대도 또 한 번의 암흑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 400년 동안의 사사기가 이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사무엘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날 수 없는 인간이었죠.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놀란 엄마보다 더 놀란 세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았다, 혹시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마귀는 벌벌 떨었겠지요. 오히려 겁을 먹고 혹시 설마 하고 있는데, 정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정말 대단한 인물로 성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 첫 번째 드러나는 이런 어린아이 때 모습이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이 악한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를 멸시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이 죄가 너무 크다. 제사를 멸시하는 게 무슨 그리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대조적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예배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섬겼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크고 웅장한 그런 곳에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초라한 곳에서 예배 그냥 대충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사무엘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어릴 때부터 뭔가 달라요. 군계 일학처럼 확 솟아나는, 남의 눈에 딱 띄죠. 하나님 눈뿐 아니라 백성들의 눈에도, 제사장들의 눈에도 확 띈 그런 인물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환호했겠죠. 이야, 이제 우리에게도 진정한 제사장이 나타나는구나. 정말 믿음의 인물이 탄생했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 세력들 마귀는 떨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귀뿐만 아니고 제사장 무리들도 오히려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은 이때는 세습하거든요. 레위 제사장 체제입니다. 제사장은 세습하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대제사장 돼요. 아들 중에서 세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될 확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확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믿음으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 좋아해야 될 텐데 박수 쳐야 될 텐데 오히려 나의 라이벌이 생기는구나.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저 싹을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래서 오히려 구박받고 힘든 이런 시기를 보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시기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이런 시대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무엘. 이런 암흑기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살기가 쉬울까요? 부패한 제사장 편에 속해가지고 타락한 이 종교인 편에 속해가지고 그들이 다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협조 없이 그들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고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단한 인물이죠.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이 두각을 내트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야기했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나쁜 관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관습이 되었고 전통이 되었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이런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이미 대제사장이 아닌데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우리 유언이나 물려받을 재산처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야 나한테 오거든요. 상속처럼.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벌써 제사장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아나무인격으로 막 휘두르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이 아들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제사장들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무리, 받드는 무리.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네들 뭐 할까요? 그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미 그 요직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구를 밀어요? 엘리의 아들들을 미는 사람들이 벌써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바지 사장은 엘리고 바지 사장이 될 후보는 누굴까요? 엘리의 아들들이지만 그 속에서 실세는 누군가? 이 밑에 있는 제사장물이에요. 이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왕도 누가 결정할까요? 이 왕이 아니고 제사장도 누가 결정할까요? 이들이 올립니다. 어떤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올려요? 사무엘처럼 유능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올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바지 사장처럼 자기네들이 좀 가지고 놀 수 있고 하다가 안 되면 갈아치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 눈에 될 것이고 또한 이 아들들을 보니까 하는 행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암흑기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것이 악순환되어서 사실은 더욱더 힘들어가고 백성들은 괴롭고 힘들지만 이 제사장 밑에 꽉 자리 잡고 있는 이 부패한 종교인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시기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신하들이 권력을 확 잡고 있었죠. 왕도 누가 세웠을까요? 사실은 왕족 중에서 세웁니다만 아무나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왕족 중에서도 신하들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똘망똘망하고 좀 야무지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죽여버려요. 왕 후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하응, 흥선대원군 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왜 그렇게 미친 척 했는가? 그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똑똑한 왕족은 다 죽이니까. 예?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껴놨다.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죠.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고종이 왕이 되었을 때 그냥 확 물갈이 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다 죽어버려요. 이 시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 거의 비슷한 시기. 암흑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괴로워하는데 그 제사장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더 잘 사는 이런 시기, 안타까운 시기. 이럴 때는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숨기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믿음 숨기고 그냥 대충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목숨을 건지는데 이 눈치 없는 사무엘은 어리니까 좀 순수하죠. 순수했던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니까 눈에 탁탁 띄어요. 이런 것은 바로 악한 사람들의 먹잇감입니다. 악한 짐승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순한 양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먹잇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참 놀랍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떤 작전 펼까요? 지금은 좀 숨기고 있어야 된다. 고종처럼 흥선대원군처럼 아들을 숨겨야 된다. 그래서 혹시 엘가나가 아버지거든요. 이 엘가나가 자기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인데 자기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것도 아마 흥선대원군에 비교하면은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거의 소설에 가까울 것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왜 이것을 강조했는가 보게 되면 사실은 사무엘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더욱더욱 될 수 없지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만 될 수 있는 그것인데 사무엘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사람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아니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데 근본도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뭐 제사장 하겠다고 우리 대장 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 반발이 얼마나 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 이미 제거해버리겠죠. 없애겠죠.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반대파들의 주장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무엘의 반대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엘가나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안 했나? 에브라임 출신이 어떻게 제사장이 된단 말이고 이 반대파들의 주장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무엘.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정말 지금도 이런 사무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잡아먹을 줄 알아요. 죽이러 오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구약에 어떤 인물이 있는가? 다니엘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계획을 꾸며가지고 일부러 계획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창문 딱 저리 대치고 기도하잖아요. 딱 무릎 꿇고. 대놓고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먹으세요. 그런 거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그냥 당당히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이런 인물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 되면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종교인들은 그냥 끝나는 거죠. 자기 밥줄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망할 텐데 이런
치열한 이런 상황.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이런 암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런데 염려치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여호와 앞에서만 나가는 그런 사무엘.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왜 이런 암흑기가 왔겠는가? 암흑기가 지속되었는가? 사실은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암흑기가 찾아온 거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이런 가운데서라도 예배를 세워 나가니까 한 줄기 빛으로 희망의 시대를 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기,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더욱더 힘들고 직장생활도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지고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들 밑에 불붙어 살아야 먹고나 사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는 사무엘,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지금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사무엘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순수한 믿음 가진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한심해 보이고 그냥 먹잇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데 가능한 방법 하나님은 아주 쉽게 풀어나가세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전쟁하면 빵 터뜨리면 자기 실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소돔성이 소돔. 소돔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가지고 와 하고 롯이 들어갔는데 전쟁 한번 빵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네. 보잘것 없었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그런 바보였어요. 자기 가족 밥그릇도 못 챙기는 그런 한심한 인물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전쟁 한번 빵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네.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마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전쟁 한번 딱 들이면 끝납니다. 또 확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확 올라오게 되겠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다가 참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뻥 터뜨리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실체도 그냥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한륜이 뭐니 뭐 해도 한번 우리나라의 실체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정말 보잘것없고 비참한 그런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는데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참 충격적인 것은 내 믿음도 나이를 먹더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 믿음이 진짜인데 내 믿음의 나이도 늙어가고 있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앙에 연륜이 있다. 네? 야, 신앙도 어떻게 해요? 관록이 붙는다. 신앙도 좀 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랑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연륜이 붙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나이를 먹고 있었구나. 이게 충격으로 확 다가오더라. 그래서 진짜 나이는 숫자고
믿음이 진짜라면 내 믿음의 나이 다시 한번 챙겨야 되겠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밖에는 남들이 어떻게 미련하다고 보일 정도로, 아니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일 정도라도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 하나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 붙잡고 나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겠는가? 내 믿음까지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 않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이 풍성한 계절, 추수감사절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시대에 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한번 붙잡고 그때의 간절함, 그때의 기쁨, 그때의 믿음 한번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도 희망이 있고 한 줄기 빛으로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빛이 쫙 비치면 그게 갈라지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삶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